네, 우리 아까 인사했던 것처럼 옆사람에게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4절입니다. 저랑 쭉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오늘 말씀은 집 짓는 자의 얘기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집 짓는 거는 사실 우리 다 문외한들인데 적어도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안 된다. 그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어리석은 짓을 한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자, 두 사람이 있는데 2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 즉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즉 순종하면서 실천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처럼 참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모래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백사장에 있는 그런 모래가 아닙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설마 백사장에다가 그 모래에다가 집을 짓겠어요? 계집이라면 모를까. 지금 여기 나오는 모래라는 건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석회질이 많은 흙이라 진흙 같아요. 그래서 건기에는 돌처럼 단단해요. 그런데 이제 비가 오면 흐물흐물해지다가 녹아내려요. 뭐 큰 비가 내린다, 뭐 홍수가 났다 이러면 그냥 그 흙과 함께 그 위에 세워진 건축물이 그냥 싹 떠내려 가는 거죠. 그런데 건기일 때 이제 계속 햇빛이 쨍쨍 나고 비가 안 올 때는 뭐 어떻게 되겠어 하면서 거기 단단한 흙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은 집을 다 지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좋은 날 다 지나가고 어느 날 이제 비바람이 내리치고 홍수가 나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두 사람 다 이제 집을 짓는 걸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집 짓는 것에다가 종종 비유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나 취향이나 가치관이나 야망이나 이런 걸 가지고 벽돌 한 장씩 한 장씩 쌓으면서 건축을 해요. 그게 바로 인생살이에요. 자기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폭우가 내리고 폭풍이 불고 그러면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느냐? 기초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집을 지었는가? 반석이냐? 아니면 모래 위냐? 이 두 차이점에 의해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낸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8절에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거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흙은 흙인데 반석이 나올 때까지 그 위에 모래, 자갈 이런 거를 계속 걷어내서 반석을 찾아내는 거예요. 거기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반석 위에다가 주추를 놓고 이제 집을 건축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반면에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이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 안 해요. 그냥 맑고 건조한 날이 계속 될 것처럼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않고 그냥 잘못된 기초 위에다가 덜컹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듣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자예요. 예수님 말씀을 어떤 형태로든지 접해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말씀을 순종하면서 실천하는 것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앉아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속하면 안 돼요. 오늘 다 들어. 지금 듣습니다. 그런데 들은 거를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듣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우, 설교 괜찮다. 이리로 가요. 네. 큰일 납니다. 이러면. 자, 평상시에는 차이점이 없어요. 듣기만 하는 자. 평상시엔 차이점 없어요. 그런데 시험이 닥치면 표가 납니다. 27절에 보면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여기서 창수라는 거는 홍수 같은 거예요. 물이 불어가지고 막 덮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창수와 홍수의 차이점을 저도 정확하게 좀 알려고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제 사전에는 없어요. 창수라는 단어가. 여러분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옛날 버전이라서 그런지 이승 국어사전은 그래도 견이 있는 사전이잖아요. 찾아봤어요. 창수, 그러니까 창을 들고 있는 사람 그거만 딱 나오고 다른 말이 없어요. 왜 성경에 창수라고 번역된지는 모르겠는데 홍수 같은 거예요. 자, 물이 막 넘쳤어요. 홍수가 났어요. 그 집에 딱 부딪혀요. 그러니까 그냥 확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도 아주 심하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밝고 맑은 날만 있는 게 아니죠. 먹구름이 끼고 캄캄한 날이 오죠. 시련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곤 합니다. 인생에 쾅 하고 부딪히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서 삶을 뿌리채 흔들면서 그냥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찾아와요. 여기 바람이라는 거는 욥기에 보면은 1장 19절에 사탄의 공격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사탄이 욥의 자녀들한테 큰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그 자녀들이 모여있는 곳에 집 네모퉁이가 그냥 무너져가지고 그 밑에 욥의 자녀들이 깔려서 죽습니다. 바람, 이게 사탄의 공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설교 들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요. 남들한테는 크리스찬으로 보여요. 그런데 환경이 받쳐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 싶어요. 그런데 질병이 걸리고 사고가 나고 직장 문제, 가정 문제, 돈을 잃고 가족을 잃고 연인을 잃고 뭐 이런 시험이 닥쳐오면은 견디지를 못해요. 지금까지 멀쩡해 보였던 그 신앙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삶이 무너져요. 교회도 떠나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집을 짓기는 지었어요. 그런데 그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들은 걸 가지고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적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즉 집을 짓되 원칙을 무시하는 거죠. 집을 어디다가 져야 될지 그 터전 그리고 건축법을 무시하고 축대를 닦을 시간 그런 거 없어요. 앞으로 이 집이 어떻게 될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집만 지으면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일이 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1979년도에 성수대교 준공식 때 뭐 엄청났습니다. 국내 최초의 철강제 트러스 교량이라며 한강의 가장 아름다운 다리라며 뭐 찬사가 쏟아졌어요. 이 트러스 공법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겁니다. 다리 외관을 아름답게 하려고 교각 사이를 넓게 최대한 넓게 벌리는 공법이래요. 그 준공 그 당시에는 국내 다리 중에서 교각 사이 거리가 가장 길었다고 합니다. 120m. 그런데 그 쏟아졌던 찬사가 15년 후에는 참사로 바뀌었어요. 그 이제 사고 조사를 해본 결과 본래 설계 도면과 다르게 시공이 된 거예요. 이게 플레이트하고 수직재하고 그 용접하는 부분에
분량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로 밝혀졌어요. 즉 설계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결과 결국 무너진 거예요. 삼풍백화점 무너진 것도 같은 원리예요. 건축법을 무시한 결과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 그거는요, 설계도면 건네받는 거예요. 아무리 최신 공법에, 아무리 최고의 설계도면을 건네받으면 뭐합니까? 그건 출발점이죠. 그 받은 설계도면 그대로 공사하는 데 의의가 있지, 설계도면 받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말씀 받았다? 말씀 들었다? 오늘 좋은 설교 한 편 들었다? 속이 시원하다?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대로 적용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내 삶에 공사하지 않으면 내 삶은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기만 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구원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 복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 어려움은 겪는 일이 없이 기독교를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 뭐 순종이든지 좁은 문, 뭐 좁은 길, 뭐 거룩이고 성하고 뭐 이런 걸로 고민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런 거 알고 싶지 않아요. 골치 아파요. 성경 말씀도 설교도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집중하는 사람.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싶지 않은 사람. 왜냐하면 말씀 앞에서 비참함을 느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무너질 거다. 우선 이 세상에서, 그리고 최후 심판 때, 최소한 이 모래 위의 집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최후 심판 때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쭉 이렇게 설교를 해오시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접어들면서 7장 13절부터는 이제 우리 관점이 최후 심판으로 향하게 일관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좁은 문 좁은 길, 열매로 너를 보겠다. 열매로 너를 심판하겠다. 그리고 오늘 말씀, 반석 위의 집이냐 모래 위의 집이냐, 이것으로 마무리하세요. 혹시 이 땅에 살면서 폭풍우를 어찌어찌 피했다고 할지라도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지 않은 삶, 그 사람이 지어놓은 인생의 집은요, 그 심판대 앞에서 어이없이 허무하게도 와르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가 이 세상에서 쌓아뒀던 모든 거, 모든 업적, 모든 화려한 자랑거리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는 거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집은 하나님 앞에 두 종류밖에 없어요. 반석 위에 세워졌냐 모래 위에 세워졌냐, 두 종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지어진 거냐 아니냐, 네가 말씀대로 살았냐 아니냐, 그것밖에 없지. 오직 말씀만이 기준이지 뭐 그 집의 크기가 어떻고 뭐 화려함이 어떻고 공법이 뭐고 이런 거 하나도 묻지 않아요. 오직 주님이 따지시는 거, 나에게 물으시는 거는 너 말씀대로 살았니? 그것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그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세요.
설교를 듣고 뭐 큐티를 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를 써도 그거를 순종하고 적용해야지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 즉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자, 이런 삶은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짓는 집도 그 위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덮쳐요.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도 그 사람 삶에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홍수가 납니다. 그 사람 삶에 요동칠 일이 찾아와요. 그런데 차이점은 그걸 감당해낸다는 거예요. 삶에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오고 사탄의 공격이 있고 엄청난 타격을 겪고 그래서 충격받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차이점은 요동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그 사람 그런 일 겪었다며 그런데 다음 주에 교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자리 그대로 나가고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그 자리에 그대로 가서 앉아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이 바뀐 게 없어요. 그대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8절에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살아요. 근데 엄청난 충격받는 일이 생겨요. 엄청난 내 삶에 타격이 와요. 그런데 요동함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시험을 감당하고 나서 그런 사람들의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50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게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염려나 두려움이 없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에 고려대학교에서 학술 행사를 했는데 여기 강사로 초대받아 오신 분이 프랑스 뽕피두 센터의 혁신연구소장이 왔어요. 본토 발음으로 베르나르 스틸글레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주제가 자동화 사회라는 거였습니다. 그걸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 저는 이 말 듣고 사실 충격받았어요. 뭐냐면 20년 안에 세계 일자리의 50%가 없어질 거라는 진단이에요. 모든 부분에서 자동화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인간이 갈수록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상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얘기를 우리 교회 유혜성 집사님으로부터 제가 간간히 몇 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귓등으로 들었어요. 근데 외제를 들으니까 국산을 들었을 때는 제가 별로 뭐 그렇겠어. 너무 좀 이렇게 앞서가시는 거 아닌가? 과장된 진단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외제로 들으니까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경제 위기가 아니고 사회의 지속이 어려운 불능 상태가 될 거라는 진단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두렵지 않으세요? 앞으로 내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자, 하나님 말씀에 통제받으면서 순종하며 사는 자는 달라요. 시편 112편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7절에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랬어요. 지금 내 삶을 말씀 위에 세워가고 있다면,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하는 삶,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있다면, 어떤 흉흉한 소문이 들려도, 어떤 두려운 장래에 대한 진단, 나에 대한 진단이 나와도 요동할 거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했기 때문에 어떤 흉한 소문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 그거보다 더 잘 사는 길은 없습니다. 오늘의 순종, 그것보다 더 나은 내일의 준비는 없어요. 제가 이제 이 집을 건축하는 것을 이제 생각할 때 제가 잊을 수 없는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29에 남편이 이제 천국을 가고 났을 때 제 생에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엄청난 이제 시련에 폭풍우가 밀려왔죠. 제 삶에 홍수가 저를 덮쳤죠. 제 인생은 항상 맑고 밝은 날만 계속될 줄 알았어요. 이건 뭐 정말 상상도 못했던 시련의 큰 물이 저를 덮쳤어요. 사람들은 한결같이 제가 떠내려갈 줄 알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저도 몰랐던 일인데 거짓말같이 조금도 요동함이 없이 그 시련을 통과를 했어요. 감당을 했어요. 왜냐? 저는 이미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통제받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 말씀 위에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폭풍우가 몰려왔는데 그건 지나갔지. 그냥 제 인생의 집은 그냥 그대로 멀쩡하게 있었어요. 그 후 이제 몇 년 이제 후에 저한테 이제 이런 의문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이 시련은 제가 뭐 통과는 했으나, 뭐 이 시련이 나를 뭐 어떻게 하지는 못했으나, 이제 내 앞날은 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자꾸 제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나는 이렇게 늘 이렇게 뭐 책상 안에 살다가 내 인생은 마치는 걸까? 그런 생각할 때 갑갑하고 좀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당시에 저희 아이가 한 4살, 5살 이럴 때였는데, 제가 그때 도산공원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 때가 되면 우리 집에 낮에 우리 아이를 보던 아이는 이제 야간 학교 가고, 제가 이제 바톤 터치하고 이제 저녁 때 저녁을 먹고 이제 우리 아이의 손을 잡고 이제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도산공원 한 바퀴를 이제 늘 이렇게 돌곤 했습니다. 가면서 이제 아이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이제 늘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날도 이제 아이 손을 잡고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걸어서 도산공원 가서 이제 자주 앉던 그 벤치가 있는데 거기 앉아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 앞날에 대해서 왜 알고 싶니? 나는 건축자고 너는 그 벽돌 나르는 사람이야. 너는 그저 매일매일 내가 나눠주는 벽돌 받아다가 내가 시키는 대로 쌓기만 하면 돼. 그러고 나면 어느 날 네가 뒤돌아봤을 때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집을 발견하게 될 거야. 네. 제가 그 말씀을 받고 일단 우선 회개했어요. 내가 내 앞일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두려워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내 길을 알고 싶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 주신 말씀, 제가 굉장히 참 감동으로
받았어요. 그렇지. 그분이 내 삶의 설계자시고 나는 그분이 나눠주는 벽돌 한 장 한 장 받아서 내 인생에 집을 짓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장래에 대해서 궁금해한 적도 없고 뭐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이 살아왔어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벽돌 가지고 오늘 여기다 쌓아라, 오늘은 2장 쌓아라, 오늘은 3장 쌓아라, 오늘은 저쪽 가서 쌓아라 시키는 대로만 살아왔어요. 그게 약 한 30년 전 일이에요. 저는 지금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집을 지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비결이 뭐예요? 제가 계획했어요? 제 야망대로 살았을까요? 제 열심으로 살았을까요? 제 생각대로 만들어낸 집일까요? 아니에요. 그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적용한 것뿐이에요. 반석 위에다가 그냥 집을 지었을 뿐이에요. 나는 이 집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30년 지나고 이렇게 뒤돌아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집, 내가 고안하고 내가 살았을 수 있는 그런 인생보다 훨씬 괜찮은 인생, 바로 여러분을 섬기는 이 자리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은 또 다른 교회 대표가 됐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하는 삶, 저에게 그보다 더 잘 사는 길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하는 삶, 그거보다 더 나은 내일의 준비는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 위에다가 지어지고 있는 집이세요? 여러분 삶의 기초는 뭐예요? 여러분 생각이고 계획입니까? 여러분의 야망입니까? 다 무너질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처럼 밑에 반석이 나올 때까지 내 생각, 내 뜻, 내 야망, 내 욕심이라는 모래와 자갈들을 다 파내야 돼요.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고 들어가야 돼요. 주님은 너 얼마나 큰 집 짓니? 얼마나 멋있는 집이니? 공법이 뭐니? 이런 거 안 물어보세요. 너 어디다 네 인생을 지금 짓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범위 안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좁은 길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잘 사는 길은 없어요. 그 이상은 다 욕심이에요. 다 무너질 거예요. 그거보다 더 나은 내일에 대한 준비는 없어요. 지금 오늘 내가 말씀 순종하고 벽돌 한 장 한 장 쌓고 말씀 안에서만 산다면 최고의 나의 미래에 대한 준비예요. 여러분도 30년 후에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집을 지었구나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삶의 기초는 뭡니까? 여러분 무엇에 의해서 무엇에 끌려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입니까? 여러분 계획입니까? 여러분 야심입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사십니까? 다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혹시 됐다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날에 어이없이 다 무너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오직 말씀의 범위 안에서만 여러분 삶을 건축한다면 30년 후에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삶을 살았구나. 오늘의 순종보다 더 나은 내일의 준비는 없습니다. 지금 내 삶의 기초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나는 지금 말씀 순종하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가? 내 삶의 집을 짓고 있는가? 아니면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짓고 있는가? 돌아봅시다. 그래서 다 무너지고 없어질 집인가? 아니면
뒤돌아봤을 때 내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운 집이 지어졌구나. 그런 삶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제 선택하시게 됩니다. 무너지지 않을 집을 지읍시다. 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집을 지읍시다. 그거는 오늘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야심찬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의 집을 지어봤지만 뜻하지 않은 비바람이 몰려오고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날 때 어이없이 다 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집만 남습니다.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내 뜻으로 내 야심으로 제 아무리 화려하게 제 아무리 최신 공법으로 열심히 잘 지었어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 이런 헛된 수고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주님 하신 말씀 기초 위에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범위 안에서만 순종하고 적용하며 벽돌 한 장씩 한 장씩 쌓아가는 그런 인생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30년 후에 뒤돌아봤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집을 지었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너지고 사라지는 그런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집 짓는 자가 아니라 견고하게 서서 어떤 이생의 시련에도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도 굳건하게 남아있는 아름다운 집을 짓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의 순종으로 내일을 잘 준비하는, 오늘의 순종으로 더 이상 잘 살 수 없이 잘 살아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